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2 쇼펜하우어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24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억지로 생각을 짜내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올바른 결정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다. 사색의 성과는 나무 열매가 무르익는 것처럼 서서히 자라난다. 사색은 단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색에 익숙해지면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게 되고 이제까지 어렵게 보이던 문제도 훨씬 수월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25. 사색하는 사람은 사물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파악한 다음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적용시킨다. 따라서 사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들은 다만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를 뿐이다. 26. 스스로 사색하는 사람과 책에 의존하는 사람은 말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구별할 수 있다. 사색하는 사람의 특징은 진지하고 근원적이며 그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독창성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책에 의존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책에서 인용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사상이 들어있지 않다. 그저 책에 실린 사상과 의견을 읽고 정리할 뿐이다. 27.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지혜를 찾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발밑에서 지혜를 키운다. 28. 우리는 모두 고뇌에 차있는 존재의 영원한 시간의 흐름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꿈과도 같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존재에 대한 물음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오직 현재의 일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일만을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답을 성급하게 내린다. 29. 고통스러운 상황,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관계,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는 경험 등에 빠져서 자신을 가두어 놓지 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고개만 돌리면 행복이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더라도 30. 철학적 사색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괴로움과 불행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삶이 무한하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무엇 때문에 이 세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해명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철학적인 학설이나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종교는 무엇보다 먼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면이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영생이 확인된다면 신에 대한 뜨거운 신앙은 순식간에 냉각될 것이며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아무도 종교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30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단지 고통의 형태를 약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본질적인 고통은 본래 궁핍한 삶과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만약 고통을 주방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고통은 즉시 다른 형태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32. 어리석은 사람은 하찮은 경험이나 대화, 약간의 독서로 얻은 지식을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떠올린다. 그러나 사색의 깊이가 없는 지식은 향기를 지니지 못하고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낸다. 33.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다. 선입관이나 편견은 육지로 향하던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버리는 사나운 태풍이다. 34. 어떤 사물을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으면 차츰차츰 눈이 둔감해지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지식도 역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사상을 오랫동안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상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사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상에 관한 명백한 윤곽을 파악한 후에 그 사상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라. 우리는 지성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식을 취하고 나면 현실의 사물들을 더욱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물들의 관계와 의미를 더욱 순수하고 심오한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35. 지혜와 빛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풍경이 빛에 따라 무수하고 다양한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도 인생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면서 교훈을 발견한다. 36. 우리의 삶은 마치 시계추처럼 고뇌와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서성거린다. 37. 상상 속의 불안은 무서운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 미래의 불안은 미래의 것이다. 현실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불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몹시 어리석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라. 모든 걱정은 환상에 불과하다. 고개를 돌리면 평화로운 현실이 있다. 불안은 미래의 불행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 불행이 닥쳤을 때의 고통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은 종종 극단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불안은 우리에게 이득보다 손실을 안겨준다. 38.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권태를 덜 느끼는 대신 고통은 2배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감수성의 결함 때문에 고통보다는 권태를 더욱 참기 어렵다. 권태를 느끼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면의 불을 쌓는 일이다. 풍요로운 정신은 모든 종류의 권태를 물리칠 수 있다. 39.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지식은 독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색에 의한 것이다. 사색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보다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준다.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가치관의 정립은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서도 간접적인 경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독서가 가치관의 정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40.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나친 열의와 성급한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력이나 통찰력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동원하면서 마음속으로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그들은 복종을 선택하고 스스로 명령하기를 거부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논쟁할 때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권위이다. 그들은 권위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인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1.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권위를 존중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좋은 틀 속에 갇힌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린다. 그러한 틀은 권위와 편견이라는 다른 틀을 만든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활짝 열어놓는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으며 논리적이고 침착한 태도로 그 일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42. 베토벤의 교향곡은 외면적으로는 어렵고 복잡해서 듣는 사람에게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음악 속에서 놀라운 균형이 스며들어 있다. 교향곡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교향곡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느끼려고 한다. 음악은 비록 형태는 없지만 순결무구한 천상의 모습도 그려낼 수 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정화시킨다. 음악을 통해 우리의 정신의 모든 오물을 씻어버리고 사악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음악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다. 43.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낮춘다. 그는 자신의 훌륭한 자질을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방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44. 사소한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 45.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허물을 느낀다. 현재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물은 서로 의존하고 상대적이며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지만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허물을 느끼도록 만든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46. 그대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정말로 믿는 듯한 태도를 보여라. 그 사람은 열에 들떠서 마구 떠벌리다가 결국 허위의 껍질을 저절로 드러내게 된다. 그 사람이 실수로 자신의 비밀 한 자락을 말한다면 이끌려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될 것이다. 47.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지 마라.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바꾸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어리석음의 강에서 헤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것이 호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쉽지만 잘못을 시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48. 그대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하지 마라. 지성의 본질은 냉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과장이나 허위라고 생각할 것이다. 49.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임하는 것은 주로 태만과 허영과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태만이다. 다른 사람을 신임함으로써 자신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허영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신임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일이다. 50. 이 세상은 한편의 연극이나 엉성한 영화에 불과하다. 철학 강자는 진리의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진리의 발견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교회의 종소리와 법당의 풍경소리 역시 공허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알맹이가 없는 끝질일 뿐이다. 진리는 영혼의 장막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진리를 발견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진리가 그 껍질 속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50일. 사색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사상이 찾아온다. 그러나 모든 사상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상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색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색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사상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색한 사상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색하는 사람은 자신이 유명한 사상가라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부와 명성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삶의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사색은 외부의 명성이나 판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사색의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다. 52. 인간의 희망은 절망보다 격렬하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 53.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시간이다. 지금은 그대를 위해 예정된 다른 모든 순간과 구별되고 영원하고도 특별한 순간인 것이다. 54.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 행동의 거울로 삼을 수는 없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과 나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고유함을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 고유함을 잃게 된다면 행위와 자아는 분리된다. 그러므로 깊은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55.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56. 자존심이 자신의 우월한 가치를 확신하는 것이라면 허영심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런 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허영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허영심은 그런 존중을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57.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만들고 자존심은 사람을 과묵하게 만든다. 허영심에 들뜬 사람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리고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말이란 많이 하면 할수록 어점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58.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좋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도록 하라. 철저히 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에게 사사로운 비밀을 알리게 되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